하고 좀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시고 나에게서 떠나가셨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여쭤보잖아요. 아니에요? 실감하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죠. 여기 보면은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찾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누구냐면요, 로마서 10장 20절에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 65장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요, 누구냐면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3절 보시죠.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 분향을 하고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익히는 내 백성이에요. 4절 보세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요. 5절 보시죠. 그리고 이래요. 너는 내 자리에 서 있어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왜? 너하고 나는 달라. 나는 거룩한 자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3절 2절부터 볼까요? 패역한 길로 가는 백성. 3절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 분향하고 항상 내 노를 일으켜요. 4절 무덤 사이에서 돼지고기 먹고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면서 가증한 짓을 해요. 5절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기 위선이에요. 나는 거룩해 너하고 달라. 6절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나를 외면하고 내 목소리를 안 들으실 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1절 후반부 보세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니, 나는 침묵하지 않아.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 옆에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을 따라 옳다라고 하는 길을 걸었는데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제사해요. 더러운 것을 먹어요. 은밀한 곳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거룩하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우상이 누굽니까? 1차적인 우상은 내가 나의 우상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나라는 우상이 나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을 줍니까? 불안을 줍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놓냐면요. 생각을 딱 끊는 거예요. 이거요. 고도의 영성 훈련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안 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는 그 우상을 못 놓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이 생각을 중단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그 염려, 불안, 나 자신까지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세요.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요? 내려놓으세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좀 반응이 좀 있어요. 그거는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세요. 그거를 우리 2월달 고전이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자아를 망각하라. 내려놓는 거야. 생각을 중단하는 거야. 생각을 중단한다고 중단이 돼요? 아니에요. 내려놓고 중단하고 비운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자상하신 분,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좁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은 내 의식 속에 채우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를 붙드는 거 말고 또 붙드는 게 있어요. 11절 말씀 보실래요? 11절. 11절. 나를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 누구를 채우냐면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제사상을 차려, 문희에게 술을 보여. 이 갓과 문희는 바벨론 또는 근동의 신입니다. 물론 이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이에요. 뭐를 붙드냐면요, 번영의 신, 다산의 신을 붙들어요. 근데 여기 갓은 뭐냐? 소위 말하는 나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행운의 신이에요. 문희는 뭐냐? 내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는 운명의 신이에요. 여러분의 행운과 운명의 신이 누구예요? 그들이 갖다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죠. 그런데 나라는 신과 내가 붙드는 신은 하루에도 바뀌어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 하루에도 몇 번의 생각이 오고 간다고 그래요? 5만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심리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8만 가지가 오고 간대요. 일관적입니까? 그냥 이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을 믿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 일관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믿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왜 붙들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때로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풀려고 하니까 어때요? 불안, 염려, 걱정이. 내려놓으세요. 거기 누구를 채워요? 우상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으로 채우라 이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소위 패역한 자들, 그들이 붙드는 게 있어요. 몇 절입니까?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한다고 그래요. 여기 패역한 사람들, 자기를 붙드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작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은 못 쓰고 어떤 것은 쓸만하고 어떤 거는 보관할 만해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중히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요.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종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찾는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사람들은 뭘 붙잡아요? 포도주 붙잡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붙잡는 이유는 내가 마시고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분들 한잔 하지 그러면 언제 한잔 해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친구 만나면 이 반가움을 술로 표현을 하죠. 또 어떤 분이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어요. 한잔 하지 위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아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아끼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분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아끼듯 하나님은 그의 남은 거룩한 자를 아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9절부터 볼까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업의 동산에 거주하는데요, 패역한 자와 하나님의 종의 아주 분명한 대조점이 있어요. 10절부터. 이거 나중에 하고 13절부터 좀 보시죠. 13절. 나의 종들은 어때요? 먹어요.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너희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신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안 줘요. 그러니 줄여요. 하나님의 종,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셔요. 그런데 너희는 어때요? 13절입니다. 가래요. 내가 나한테 주는 게 뭐예요? 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요,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14절,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고 노래할 것인데 너희는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붙들고 있고 우상을 붙들 때 시작은 괜찮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믿는 그 우상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죠? 결과는 뭐해? 결과는 뭐해? 통곡이에요, 통곡. 하나 더 보죠. 15절. 여기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이 뭐예요?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예요.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택한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내가 택한 자들에게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 불려져요? 저주거리. 여러분, 저주거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보다 조금 잘 알 수 있고요, 많이 알 수 있고요,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주거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남은 자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줘요?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리라. 다른 이름이 뭐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빨리 하늘을 가리고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 옆에 있었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채우세요. 요거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채우자. 뭘 내려놔요? 불안, 염려, 걱정 하지 마세요. 중단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사랑, 자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그리고 기뻐할 것이고,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어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불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을 앞서 말씀드린 가시나 문희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여러분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요거를 몇 절이죠? 16절 한번 보실래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그 복을 누구한테 구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도
손가락 걸고 하지 마십시오. 예?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십시오. 예. 이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단히 이것을 내 삶 속에 훈련하고 연마를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비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하시죠?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을 비우시고요. 비운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요? 하나님을 채우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세요. 의탁. 예.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내 마음을 기쁨으로, 내 마음을 충만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응답이 뭐냐? 17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갖다 줄 거예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새 창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만드세요. 네. 그걸 기대하십시오. 환난은 잊혀지고 새로운 나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 18절 보면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되 그 성이 예루살렘이야. 우리의 삶을 새 예루살렘에서 기쁨의 성에서 사는, 다시는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예, 기쁨의 성으로 내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9절, 20절 보시죠. 여기 보니까요, 100세에 죽는 자가 뭐라고요? 100세에 죽는 자? 예.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뭐 80 됐으니 가야지. 갈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노인이잖아, 노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100세에도 뭐예요? 여기 보면은 100세에 죽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젊은이에요. 100세가 되지 못해서 세상 떠나는 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네. 오늘서부터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젊음이 100세가 되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66권 다 끝내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100세 때도 젊은이처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회복하고 재창조한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삶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21절, 22절. 내가 건축한데 다른 사람이 뺏지 못해요. 내가 수고한 거, 심은 거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갖다 주신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볼까요?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에덴의 삶이에요. 에덴의 삶.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어요. 뭘 먹죠?
이리가 뭘 먹어요? 어린 양이 먹는 걸 먹어요. 어린 양이 뭘 먹어요? 풀 먹어요. 이리도 뭘 먹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과 동물들의 먹이가 뭐였죠? 식물이에요, 식물. 신락원이 복락원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응답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시다. 내가 부르기 전에 그분은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분은 기쁨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나와 우상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 아니면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내 생각은 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 염려, 걱정 요거 버리세요. 오히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내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내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을 삼으세요. 나를 의뢰하고 우상을 의뢰하는 자, 그 삶이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하고 그의 삶은 찬양으로 가득 찰 것이에요. 어디에서 살 것이냐? 하나님께 굴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100살이 되어도 젊은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월 첫째 주인데요. 우리 매월 첫째 주 성찬 의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은요,